한 주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아프리카 케냐의 그 한 빈민촌에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나이로비 근교 쓰레기더미에서 매일매일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는 아주 가난하고 불행한 소년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학교에 가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먹을 것을 줍고 또 고물을 찾으면서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어떨 때는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마약을 팔기도 하고 하여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그러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소년은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우연하게 작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책은 다름이 아니라 영국의 그 유명한 맨체스터 대학의 입학 안내서였습니다. 이 소년은 그 책을 아주 자세히 읽어보다가 이제 영국으로 가서 자기 꿈을 이룰 것을 이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국이 빈민 출신의 그 보잘것없는 소년에게 비자를 발급해 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년은 영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무려 6년 동안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서 소송도 하면서 아주 무던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비자를 받아내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둡고 답답하고 막막했던 자기 인생을 뒤로하고 밝은 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기회를 계획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연하게 발견한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 우물을 파고 또 팜으로써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답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해주고 또 내일의 밝은 소망을 안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경험과 또 그들이 걸어왔던 인생의 뒤안길을 다시 찾으면서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인물은 다름 아닌 구약의 이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의 아들은 이삭 또 그의 손자 야곱을 가리켜서 우리는 3대 족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족장들은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그리고 또 야곱은 147세를 살았는데 이 세 족장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특별한 업적이나 공로를 남기지 않고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또 성경에서 가장 작은 분량의 기록만을 남긴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삭에 대한 그 삶의 내용은 창세기 26장에만 아주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그만큼 이삭의 삶이란 무엇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사실들을 강조할 때마다 누누이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 하나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이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삭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또 자기의 아들인 야곱에 의하여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그의 삶을 평가하면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로서 바로 그가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물을 팠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은 무려 7개의 우물을 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물과 관계된 사람은 오직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우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우물 파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하고 또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아주 척박한 황량한 그런 사막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물을 얻는 것은 곧 생명처럼 귀한 것이었습니다. 이 메마르고 아주 황량한 사막에서 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생명의 연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축복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은 생존을 위한 가장 소중한 수단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물을 파게 되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삭은 제일 먼저 고향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큰 축복을 내려서 아주 큰 거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아주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었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얻게 되었고 아주 큰 거부로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삭을 보고 자기네들보다 아주 더 풍요롭게 잘 살게 되니까 그것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삭에게 다가가서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시기하고 트집을 잡고 끝내는 이삭의 우물을 강제로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렸던 겁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대참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또 강제로 우물만 막은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모자란 노골적으로 이삭에게 이것을 떠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삭의 우물 파기 인생은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인생사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 또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괴롭고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에게 닥쳤던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나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대응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터무니없는 황당한 요구에 자기 감정이나 또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어떤 지역에 정착하여 우물을 파놓으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강제로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또 내쫓는 일을 반복해 오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삭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순수하게 그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곤 하였던 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마다 우물을 파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쉽고 가벼운 일이라고 여겨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바보처럼 대항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이삭은 참으로 보기 드문 연약하고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삭과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삭은 이렇게 쫓겨나고 또 쫓겨나고 또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손해를 당하며 살아갈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을 승리의 기쁨과 영광으로 장식할 수 있었던 귀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우물 파는 아름다운 삶의 실체였던 겁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이 수많은 사건과 사고 또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이나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위대한 그 축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장차 자신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그 약속을 꿈꾸고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올바로 극복하고 대응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우물을 파는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비밀이고 그의 유일한 믿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7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곳 땅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신하들을 이끌고 이삭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삭으로서는 깜짝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새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강제로 빼앗고 내쫓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이삭을 찾아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블레셋 왕은 그에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제 당신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더 이상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던 겁니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누가 먼저 싸우지 말라고 제안을 합니까? 그것은 힘이 없는 약하고 연약한 쪽에서 제안을 해오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막강한 블레셋 나라가 한 개인을 상대로 이삭을 찾아와 그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했다는 것은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삭은 혼자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항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삭은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능력이나 자기 감정이나 수단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이삭은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도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했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목표와 방향을 따라 전진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어떤 한 가지 사명이나 재능을 찾아서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방향을 따라 한눈 팔지 않고 똑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일들이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또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될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삶의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바로 거기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삭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팔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은 영적인 신앙의 우물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우물이요, 축복의 우물이었고 순종과 인내의 우물이었던 겁니다. 이삭은 그렇게 영적인 신앙의 우물 파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게 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축복을 이어나갈 그를 유산자, 상속자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과 축복의 우물 파기를 다시 계속해야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팔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 겁니다. 감사합니다.